한 대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되 요한복음 10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화면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지하고 계신 성경을 읽으십니다. 저에게는 개역 한글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도 무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까지 한 글씨에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립니다. 나는 버릴 것으로 있고 다시 얻을 것으로 있으니 이 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아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중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누가 신들을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동들이 대전적이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여기서 오를 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노력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는 밝힌 사자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에게 음성을 들으니 영혼을 저희를 주신데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 조진할 주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만족하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오늘 교동문에서도 시편 23편에서 1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는 내 목자다. 우리 목자인데 선한 목자세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근데 예수님도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인데 과연 나는 주님이 아닙니까? 우리 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양은 정말 길을 잃어버려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길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생명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길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앞전에서 보면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열게 놓았어요. 오늘 본문은 결론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 목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핵심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큰 은혜를 받은 그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오늘 미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어떻게 보존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여지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다 이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버릴 수도 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메시아인 사실을 많이 증거하셨거늘 왜 모르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자기 증거를 하시는 거죠. 자기의 변호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진짜 맞아? 미쳤어, 정신 이상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이런 분들이 저 밖에는 더 있다.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양인가, 귀한 양.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오늘 바로 나와요. 제가 어제 신학교를 가서 모처럼 만에 그동안도 뭐 명절도 끼고 여름에 또 방학도 있고 휴강도 있고 그랬는데 갔어요. 근데 제가 썼던 그 저자 직강을 했죠.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를 새로 이제 개편해서 나오는 3년 만에 다시 나오는데 창세기에 성경 개관부터 했어요. 2시간 만에 2시간 동안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몇 권이고 어떻게 됐고 문학 양식은 무엇이고 누가 썼으며 기록 기간은 언제이며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여호와 증인들이 왔어요.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 명함을 줘요. 무료 성경 공부. 그래서 왜 왔냐? 뭐 눈치를 챘죠. 두 사람이 신사 같다 남자가. 교패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서 가르치려고 한대. 누가 가르쳐줄지 몰라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제 신학교 가서 우리 얘기했어요. 서울에서도 옵니다. 어제 많이 왔었어요. 공주에서도 와요. 전국에서 신학생들이 와요. 소문난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개관을 먼저 얘기했다. 성경이 어떤 것이며 성경의 프레임이 뭔가를 깨달아야 이리들이 우리 갖다 미혹하지 않는다. 어제 우연히 성안길을 갔어요. 성안길을 갔는데 거기 무료 성경 공부라고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있는지 몰라. 그냥 성경 공부 무료로 가르치는데요. 그러면서 선전하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죠. 성안길.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할 때에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미혹하는 그 무리들이 많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바로 서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어디를 갔냐? 독일 보천기를 갔어요. 강의가 끝나는데 어떤 전사님이 그래요. 좀 빨리 끝내. 제가 한 20분 일찍 끝나고 내가 우리 어머니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보청기는 독일제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은데 지멘스를 하려고. 지멘스 뭐 제가 돈 받은 건 아니에요? 지멘스를 원래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지멘스를 갔습니다. 강의할 때 전화가 왔어요. 누나한테. 귀신을 떼달라는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의 시간에 이제 문자를 넣었어요. 다 문자를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나서 보청기 가게에 어머니를 모시고 제 아내랑 셋이 가서 있는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누나,
아까 왜 전화 안 받았냐요. 아까 강의 시간, 신학교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못 받았지. 왜 그러냐고. 근데 귀신 떼달라고 50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받았냐고. 안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보청기 사장님이 들었는가 봐. 목사님이냐고. 야무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420,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할 때는 250만 원짜리를 한 200만 원 해준다든지 200만 원짜리 180만 원 해준다 조금 깎아준다고 그러더니 420만 원짜리 우리는 그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걸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형제가 넷 있는데 사실은 한 250만 원 한다면 60만 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하려고 한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더라고. 그럼 식구가 혹시 장로님이었더니 그렇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장로님이래.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지 않냐. 부모를 교회하는 자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첫 계명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혼자 복을 받으려고 내가 혼자 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만 그러냐. 그러더니만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서 얼마짜리 하냐고 그러길래 나는 제일 좋은 걸로 좀 싸게 하고 싶다 했더니 420만 원짜리인데 누나한테 얘기하니까 150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하려고 그러다가 420만 원짜리 한다고 그러면 기절할 것 같아. 근데 420만 원짜리 해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싸게 해준대. 180은 얼마인 거 몰라. 200만 원 해준대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제 혼자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그랬더니 장로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최고로 420만 원짜리 180만 원 해준다는 거예요. 감동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감동.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얘기 좋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했더니 어쨌든 주님만이 선한 목자시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도적질하는 것은 약한 거예요. 죽이는 것도 약한 거예요. 근데 멸망시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잖아요.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왔다. 그래서 인자가 오는 이유는 뭐냐? 예수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살 동안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더 풍성히 영육간의 풍성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예수 오신 목적이에요. 이따 또 볼 거예요. 결론적인 걸 말씀하시고 오늘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가 영원전부터 계셨던 구속사의 이러한 인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4,000년 동안 오시려 했던 그분이 진짜로 와가지고 모든 걸 성취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반응이 싸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여러분 같으면 주님 얼굴도 못 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분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오늘 19절 그렇잖아요?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하고 또 이상한 얘기를 갖다가 한 것도 아닌데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다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래서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분쟁이 일어나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 자, 발음이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은 우리는 춤을 추고 참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감사드리는 거밖에.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서 미쳤다네 또. 이 사람들이 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누가 정신인지 몰라. 귀신 들렸대요. 누구한테? 메시아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는 거죠. 정신 이상자라는 거예요. 누가 정신 이상자인지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참 정상인 분들만 계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선한 목자다. 현재까지 중풍 변절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실을 많이 친히 보여주셨지만, 메시아의 사역을 친히 보여주셨지만, 그걸 보고서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육체적인 이러한 그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은 무시한 채 네가 미쳤지 않냐? 또 세례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자기들은 상상도 못할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미쳤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나요? 자,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 말 들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 그 사람이 20절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소수가 알았다. 여러분들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미쳤다고 하고 정신 이상자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적으로 여겨서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24절부터 또 31절, 오늘 본문 이외에 33절까지는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무조건 들을 것도 없고 미친 사람 이야기야, 정신병자 말이야 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이랬다 이거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창조주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뿐이지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양 우리의 무리로 들어가요. 우리 무리. 당시 팔레스틴에 보면 양을 갖다가 치는데 아주 험악하고 또 메마른 그런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그러면 풀이 없으면은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밤에도 이렇게 밖에서 야영을 해야 되는데 돌로 쌓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돌단을 만들어서 양을 걷다가 이렇게 몰아넣고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근데 도적은 울타리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울타리를. 도적질 하려고. 그래서 문으로, 나는 양의 물이다. 문을 지키고 있다 이거죠. 우리를 주인이 지키고 있다. 그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비유로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도적은 양의 이제 그 주인의 눈을 피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들어가는 거죠. 양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살짝이. 양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알아들으십니다. 깨달아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도 지식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선한 양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아듣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오늘 21절 이거지, 예수님 21절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슨 정신이상자증으로 알고 신성 모독자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의 소리를, 그리고 목자의 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양들이 그를 따라요.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으로의 목숨까지 버린다. 라는 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거짓 목자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을까? 반대예요. 거짓 목자는 양 위에 다른 분들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둑질하려고. 근데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 도둑질하는 거죠. 그걸 분별해야 돼요. 양들의 귀의 목소리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미혹된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양들이 따르지 않고 도망가요. 왜?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죽기 때문에. 양을 도둑자로 주고 멸망시키고 위험이 닥친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바로 12절에 보니까 거짓 목자의 특성이다. 이걸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복음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목자의 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고 다닌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런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거짓 목자, 양의 탈을 쓴 목자들이 있다 이거죠. 마귀의 피해가.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하고 분별해야 줄 믿습니다. 양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양의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예? 아주 안 좋아요. 마이너스 10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10된 사람 들어보세요. 1m도 못 본대요. 나 10m인 줄 알았어요. 응?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이게 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저기 있는 것처럼 모래요. 어리어리 해가지고 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세상 보고 우리 한참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주님 말씀만이 기준이다. 말씀만이 생명이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는 다 알아. 사실 우리가 한 채도 몰라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 말씀 가지고 그걸만 의지하고 그 음성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리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키를 한다. 양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죠. 한치 앞도 몰라. 내일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주식이 내일 많이 올라가. 그러면 부자 돼서 어디가 있겠어? 그죠? 내일 또 위험해. 그럼 거기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은 모른다. 그러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음성이 줘야 돼. 청력이 줘야 돼. 양의 특성 다 같이 그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청력이 듣는 걸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듣는 걸 잘 들어야 여기 오시잖아요, 그죠? 어제 신학교 가니까 기립박수를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1위 때 딴 넘어가겠다, 2대 때 딴 넘어가겠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발달되는데 귀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귀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양의 특성이에요. 양의 특성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갈 길 모르니 주님도 없어서. 이것이 우리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비유해설이에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전에 이제 1절부터 쭉 이제 16절까지 이제 있는데 그 말이 목자 예수님이시고 양은 하나님 택하신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타인, 절도, 강도들 이런 싹군 목자,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예수 당시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그리 인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 영적 살인자였다 이거죠. 누가? 유대 지도자들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메시아인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니까 저분을 따르시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쳤다는 거야.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선한 목자다 여러 가지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것을 막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고 서로 싸우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시 되게 하는도다. 이러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타인이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괴계에 미혹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적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렇게 오셨어요. 목적이. 그럼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항상 그 기도에 특권 주셔서 기도하시고 누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늘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모를 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대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누려야 돼요. 뭘 누려야 돼요? 복을 누려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항상 누리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 잘들어라 나 착하다 하겠습니까? 너 왜 못 누리니? 답답해 하실까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답답해 하시겠죠, 그죠?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얘기죠.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거지입니까? 그럼 우리가 거지처럼 거지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풍성히 누리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시리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 일용할 모든 양식 다 풍족히 채워주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풍성히 누려야 된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배척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제새끼를 날개하려 모험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탄식의 말씀을 듣는 듯합니다.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히려고 해요. 네가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밝혀라. 어둠은 참 끝이 없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워선 채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의 소산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약점만을 잡기 위한 의도로 감춰져 있었다. 어떻게든지 신성모독죄로 잡아서 꼼짝 못해. 예수님이 수전절, 그리고 이제 얼마 한 4개월여를 앞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알만한 사람들이 4000년 동안 기다리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저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약점만 잡고 분쟁이 일어나고 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주로 어부들. 그렇다고 예수님이 메시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들 유대인들이 문제였다.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밝혔다. 수없는 메시아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예수님 답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 응? 현재 증거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과 하나님은 동등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때 이 사람들은 더 야단난 거죠. 하나라고 했대.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든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든지, 사랑이 없다든지, 사건의 목자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선하신 목자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태양은 변함이 없이 뜨고 지고 해요. 문제는 내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분을 의지하느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 양이. 응? 내가 나는 다 알으니까 말이 다 알아. 눈이 밝은 것처럼. 응? 마귀는 그렇지. 눈이 밝아질 거다. 아닙니다. 마귀의 속성은 계속 결핍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이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부족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축복이 이제 받았고 육적으로도 오늘 양으로 풍성하게 하려 하신대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추구하는 거죠. 향락을 쫓고 다른 물질 추구하고 추구하고 또 마약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마귀 사탄에게 얽매여서 나올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영생이 있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충분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참 믿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귀한 양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만 하면 돼요. 주인이 얘기하는데 엉뚱한 데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어요. 고난받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똑똑한 양들은 그냥 눈은 안 보이니까 눈은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이름을 딱 불러요. 야, 김영민, 예. 양의 이름 불러요. 민병도, 예, 여기 있습니다. 이리 와라. 그래 가면 안 돼. 그러면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앞을 보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창조주십니다. 선한 목자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가장 위험한 거다. 양인지 일인지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분별 못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큰 멸망된 타락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데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 마귀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말을 따랐던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망하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이리 같은 거짓된 그 마귀의 말을 도적의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들었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거짓의 합이 마귀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 내가 달려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오늘 말씀처럼 진짜 선한 목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사탄은 몰라갈지 했다면 사망은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효과는 이제 효과가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재림 시까지.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거짓 목자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오직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어떠냐?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과 반대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지?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복된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죽을 양식을 먹는데 생명 양식 그 예수를 믿는 그 음식을 영원한 생명 양식을 내가 섭취 안 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 은혜는 널리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믿으면 되는데 이걸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그 선한 목자인 주님의 양이냐? 양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이 문제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의 양이냐?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27절에 양은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나는 죄를 아느냐? 죄는 나를 따르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요. 야, 김수진 집사야, 나를 따르면 내가 안다. 주님 아십니다, 그죠? 다 아시죠. 우리의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알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의 맨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 나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유, 그 아들까지 바치라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을 때에 바쳤던 순종의 모범을 보였어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택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 나는 그분의 음성만 들어야 되지. 세상에 좀 비진리적인 거 들었다가 아담과 하와 같이 혹해서 뺏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오직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고 주의 음성만 듣고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귀한 헛된 수고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